할렐루야.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들을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리스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안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룸 사람 아스마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가엘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로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스스로가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할 만큼 훌륭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겠지만 또한 그만큼 다윗을 흠모하고 또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많은 조력자들이 자원하며 다윗을 따랐던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또 다윗의 리더십이 빛난 이유는 다윗 혼자임이 아니죠. 다윗과 함께한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사무엘서 부록인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또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그들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최고의 세 용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용사는 요셉 밧세베라는 용사인데 그의 주의 공적은 뭐냐면 혼자 800명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싸움에 능한 대단한 용사죠. 마치 삼손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엘르아살인데요. 이 사람은 하도 많이 싸워서 칼을 잡는 손에 굳은 쌀이 박힐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운 그런 용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마라고 하는 용사인데 이 사람은 다른 군사들이 다 도망갈 때 혼자 적과 싸운 아주 용감한 용사였던 것이죠. 이 세 명은 다윗의 용사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또 최고로 인정받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군대의 어떤 수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끈 그런 두목들이죠. 장수들입니다. 다윗은 이 세 명의 유능한 용사들의 활약 덕분에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세 용사를 소개하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윗이 이제 고향 이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이제 혼잣말을 한 것뿐인데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적진까지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 우물물을 피라고 여기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다음으로 다윗은 31명의 용사의 명단과 또 그들의 출신지를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의외의 인물도 많습니다. 다윗 자신에게는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사울 왕에 속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 다윗의 용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도버 사람 바안의 아들 헬렘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가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과는 평생 철천지 원수지간이기도 하고 또 다윗으로서는 참 믿고 쓰기 어려운 사람인데 다윗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도 자기 사람으로 등용했던 겁니다. 더욱이 34절 말씀해 보면은요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아히도벨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또 다윗을 죽인 일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도 30용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 출신뿐만 아니라 아람이나 암몬 족속, 이방 족속의 출신의 용사들도 이 다윗의 30용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능력이 있다면 또 함께할 마음이 있다면 출신 성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두를 등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는 정적의 가문에다 이방에까지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과 또 다윗 중심으로 하나 된 용사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다윗 혼자 잘해서 얻어진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점을 갖고 있지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저마다 각기 모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혼자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서로 다른 점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민심교회가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윗의 용사들 소개하는 그 명단 가운데 특이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39절에 보면 우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촌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자 또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씻을 수 없는 죄를 안겨준 사람이죠. 때문에 다윗 스스로는 숨기고 싶은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자기의 부하이지만 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이름을 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의도적으로 누락될 수 있는 이름인데도 다윗의 용사들의 그룹에서 우리아의 이름을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눈에 잘 띄도록 맨 마지막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용사들의 실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세워졌음을 말해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연약함과 범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고 또한 다스려져 간다는 것을 우리아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뛰어난 리더와 또 그를 돕는 능력 많은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건물이 으리으리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만이죠.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도왔던 많은 용사들의 면면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소개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이 대단하고 훌륭한 용사였음을 자랑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은 저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렸다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탁월함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용사가 있고 또 그 용사들이 얼마나 크고 센가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사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싸울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가진 힘과 무기가 얼마나 센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매 순간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수많은 용사들을 보면서 다윗이 잘되고 또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함께 한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깨닫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한 사람만의 능력과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만나는 교회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일에 같이 힘쓰는 공동체로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인연이자 또 주님의 크고 높으신 뜻과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좋은 조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영광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